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과 감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지나간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세요? 혹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책하며 후회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실수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달라질 텐데 하고 괴로워하죠.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평화나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해요.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통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쉽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지나온 삶에서 수많은 후회와 실수를 겪으며 그 기억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후회와 자책에 마음이 갇히면 우리는 점점 더 무겁고 힘든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나온 일들을 계속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더욱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실수할까? 왜 나는 항상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끝없이 되풀이되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와 자책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물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해보죠. 그 순간을 놓친 후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게 되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후회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후회는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인,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잠시일 뿐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고통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은 그 자체로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만 한다면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감정, 후회와 자책은 여러분이 더 나은 길로 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가 자책의 늪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후회와 자책은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 깊어져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실수나 잘못을 반복할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사랑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하고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할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커지죠.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실수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순간, 그때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친구가 실수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듯이 자신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나도 사람인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난 실수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조차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고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자기 연민과 자비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고요하고 따뜻한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들은 가끔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되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괴롭히죠. 왜 나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혹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실수 후에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나도 비판하고 그 비판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렇다면 그 후회와 자책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현재를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을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 아픔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친 죄책감을 떨쳐내고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니죠. 용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실수, 내가 놓친 기회들,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가 겪은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심한 다툼을 한 후 그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후회와 자책이 계속되면 그 감정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때 나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그로 인해 배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었어. 내가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때의 나도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타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결국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잘못이나 후회가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 아픔은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용서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곧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순간을 겪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혹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후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감정은 우리의 앞날을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 후회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후회와 자책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후회를 마음속에서 고요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후회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후회는 우리를 매우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후회를 계속 끌고 가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후회 속에서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정보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나로서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며 후회를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그 자체로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후회는 처음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서두른 걸까? 그 후회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무게를 실어줍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 그때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후회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순간을 인정해 보세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그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마음속에서 후회를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함이란 바로 우리가 후회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나친 부담으로 삼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그 후회 안에 갇혀버립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후회가 지나간 순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후회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후회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었다는 마음으로 그 후회를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 후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단입니다. 그 후회를 놓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후회에 매여 있지 말고 그 후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미래의 힘으로 바꾸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그 어떤 과거도 내가 살아온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부족함을 부정하려 할 때 그만큼 마음은 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가 그만큼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 평화롭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꾸만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타인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책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해주면 그 부족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로서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괜찮다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평화롭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사랑은 결국 여러분을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선택이 지나갔고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 실수와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후회는 그저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른 후회나 자책이 있었나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품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더 평화롭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나온 길에 후회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교훈입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그 아픔도 사랑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모든 순간에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큰 힘이 되어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그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생각과 감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에 힘들어하고 있나요? 지나간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이 여전히 마음을 짓누르고 있진 않으세요? 혹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자책하며 후회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과 실수를 겪습니다. 그럴 때마다 왜 이렇게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달라질 텐데 하고 괴로워하죠. 이런 마음은 우리 모두가 안고 살아가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자신을 자책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평화나 치유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 다른 길을 걸어보려고 해요.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자기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통해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감정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쉽게 들리겠지만 실제로 그 길을 걷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우리는 지나온 삶에서 수많은 후회와 실수를 겪으며 그 기억에 괴로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그 고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 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여행입니다.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지는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진 않나요?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우리는 종종 스스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자책의 늪에 빠지곤 합니다.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하고 후회와 자책에 마음이 갇히면 우리는 점점 더 무겁고 힘든 길을 걷게 되죠. 여기서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나온 일들을 계속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못된 선택, 놓친 기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들이 계속 마음속에 떠오르지는 않으신가요? 누구나 실수는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들이 반복될 때 우리는 그것을 바꾸고 싶은 마음에 더욱 스스로를 자책하게 됩니다. 왜 나만 이렇게 실수할까? 왜 나는 항상 후회스러운 선택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르고 끝없이 되풀이되죠. 하지만 잠깐 멈추고 한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후회와 자책이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배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후회와 자책은 물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감정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바꿀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고통은 결국 우리의 성장과 깨달음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놓쳤다고 해보죠. 그 순간을 놓친 후 후회와 자책이 가슴을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더 신중하고 주의 깊게 행동하게 되죠.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음에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배움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후회가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후회는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나은 직장인,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잠시일 뿐 그것을 통해 깨달음을 얻는다면 그 고통은 가치 있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책은 그 자체로 고통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기 성장의 기회로 바꾸기만 한다면 결국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그 무거운 감정, 후회와 자책은
여러분이 더 나은 길로 가는데 필요한 소중한 가르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하세요. 우리가 자책의 늪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 후회와 자책은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그 감정이 너무 깊어져 빠져나오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하게 대합니다.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실수할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비판적인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 마음은 결국 우리를 지치게 하고 무너뜨립니다. 실수나 잘못을 반복할 때마다 스스로를 비난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렇다면 그 고통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에 대해 고요하고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외부의 어떤 사랑도 제대로 느낄 수 없습니다. 자비는 나 자신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타인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연습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하고 마음이 아플 때 그 아픔을 인정하고 부드럽게 감싸는 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실수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해집니다. 왜 내가 이렇게 못할까라는 질문을 계속하며 자신을 탓하는 마음이 커지죠. 그러나 그 순간에 자신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혹시 그런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실수로 아픈 마음을 안고 있는 순간, 그때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친구가 실수로 나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그 친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듯이 자신에게도 같은 자비를 베풀어 보세요. 나도 사람인데 때로는 실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연민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죠. 이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고 더 평화롭게 만들어줍니다. 혹시 지난 실수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그 마음을 너무 억누르지 말고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 실수조차도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음을 기억하세요. 자비의 마음으로 자신을 감싸고 그 아픔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지나가리라는 것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 실수는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바로 자기 연민과 자비입니다. 이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마음을 조금씩 풀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고요하고 따뜻한 사랑이 자라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들은 가끔 우리에게 너무 큰 짐이 되어 마음속에 무겁게 자리 잡고 괴롭히죠. 왜 나는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혹은 왜 그렇게 말했을까? 이런 후회와 자책이 끊임없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실수 후에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나도 비판하고 그 비판은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죠. 그렇다면 그 후회와 자책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과거의 업을 참회하고 현재를 살아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더 이상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뜻이죠. 과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그로 인해 생긴 고통을 계속 안고 가는 것보다는 그 아픔을 덜어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나친 죄책감을 떨쳐내고 마음을 닫는 것도 아니죠. 용서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실수, 내가 놓친 기회들,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내가 겪은 경험이고 그 경험을 통해 나는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심한 다툼을 한 후 그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랬을까 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런 후회와 자책이 계속되면 그 감정은 우리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그 후회 속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 나름의 이유와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 더 나은 결정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그때 나의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시점에서 최선을 다했으며 그로 인해 배운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그런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었어. 내가 아파서 그랬던 것 같아. 그때의 나도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나가고 있었어. 이런 마음을 가져보세요. 그럼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으면 타인도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 자신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타인에 대한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도 결국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자신을 용서할 자격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어떤 잘못이나 후회가 계속해서 마음을 짓누르고 있나요? 그 아픔은 여러분이 그만큼 진심으로 반성하고 더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한 결과일 것입니다. 그 아픔을 계속해서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 고통을 끌어안고 자신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합니다. 나는 그때 그렇게 행동했지만 이제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서 자신을 용서하며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은
이미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용서할 때 그 용서는 곧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후회하는 순간을 겪죠. 왜 그때 그런 결정을 했을까? 혹은 그때 그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어. 그 후회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와 종종 우리를 괴롭히고 마음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잊게 만듭니다. 바로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후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감정은 우리의 앞날을 막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그 후회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요. 그렇다면 후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매우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후회와 자책에 계속 붙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불안정해집니다. 하지만 후회를 마음속에서 고요히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를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후회를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린 후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그 후회는 우리를 매우 괴롭힐 수 있습니다. 왜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 후회를 계속 끌고 가면 그 자체로 우리의 삶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후회 속에서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때 내가 가진 정보와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그때 나로서는 그 결정을 내리는 것이 가장 적절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위로를 건네며 후회를 가볍게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후회는 그 자체로 우리의 성장에 필요한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고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 후회는 처음엔 크게 다가옵니다. 내가 더 준비했어야 했는데 왜 그때 그렇게 서두른 걸까? 그 후회는 우리에게 마음속 깊은 무게를 실어줍니다.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운 점, 그때 느낀 감정과 생각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후회 속에서 배울 점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후회는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 후회가 찾아올 때마다 잠시 멈추고 그 순간을 인정해 보세요. 그때 내가 최선을 다했음을 인정하고 그 후회는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게 하자. 이렇게 마음속에서 후회를 가볍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고요함이란 바로 우리가 후회를 인정하고 그것을 지나친 부담으로 삼지 않으며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후회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것에 너무 오랫동안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그 후회 안에 갇혀버립니다.
후회는 지나간 일이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 후회가 지나간 순간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는 그 후회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후회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었다는 마음으로 그 후회를 인정하고 놓아주세요. 그러면 그 후회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우리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후회는 우리에게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계단입니다. 그 후회를 놓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후회에 매여 있지 말고 그 후회에서 우리가 배운 것을 미래의 힘으로 바꾸어 가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진정한 화해는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을 풀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자신과 화해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화해를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평화가 찾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스스로를 용서하고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할 때만 진정으로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을 미워하고 있진 않나요? 혹은 자신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고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런 마음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하지만 진정한 화해는 자신과의 싸움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그 어떤 과거도 내가 살아온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수와 후회가 그 사람을 정의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그 존재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완벽하려고 하거나 남들과 비교하며 자꾸만 부족함을 부정하려 할 때 그만큼 마음은 더 무겁고 불편해집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다.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존재일 뿐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그 사랑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도 자연스럽게 전해지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자기가 가장 힘들고 부족하다고 느낄 때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나 말 한마디가 그만큼 더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때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느끼고 우리와의 관계가 더 평화롭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과정은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자꾸만 부정하려 한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그대로 타인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중에 누구나 한 번쯤은 내가 너무 부족하다고 느낀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원하는 만큼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자책했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조금 더 자비롭게 대해주면 그 부족함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용기를 통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과의 화해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사랑하면 우리는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그저 나로서 충분히 괜찮다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나로서 괜찮다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평화롭게, 더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부의 평가나 비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 사람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받아들이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세요. 그 사랑은 결국 여러분을 더 큰 자유와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제 자신과 화해할 시간입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된 선택들이 여러분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선택이 지나갔고 여러분은 여전히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존재를 사랑해 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고 후회합니다. 그 실수와 후회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잘못이 우리를 정의하거나 우리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와 후회는 그저 우리가 더 나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귀중한 경험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 마음을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은 단순히 잘못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경험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자비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첫걸음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을 보며 마음속에 떠오른 후회나 자책이 있었나요? 그 마음이 오늘 하루 조금 더 가벼워졌다면 여러분은 이미 큰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의 고요함을 찾을 때 진정한 지혜가 열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은 우리가 자신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품을 때 찾아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그 마음은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 더 평화롭고 행복한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그동안 짊어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우리가 지나온 길에 후회와 아픔이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 교훈입니다. 나는 그때 최선을 다했다. 그렇게 자신에게 말을 건네며 그 아픔도 사랑하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가세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길에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나아갈 길, 그 모든 순간에 평화와 자유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걸어갈 길에 큰 힘이 되어줄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속에 새기세요.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은 더 나은 모습으로 여러분 자신을 만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랑하세요. 그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을 평화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